할렐루야, 할렐루야. 4월 11일 금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저희들이 항상 믿음의 여정을 가는 동안 어떠한 그런 고난과 문제가 있을지라도 주님께 그 문제를 전적으로 맡겨놓고 나아가는 그런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시간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주셔서 나를 향하신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이 시간 주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기도하며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찬양으로 늘 채워지게 하시고 주님 마음을 채워달라고 경배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늘 그 마음 가운데 선함이 없습니다. 부패합니다. 열린 목구멍처럼 늘 우리는 항상 무엇을 하든지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입었기로 그나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저희들의 모습 속에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등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어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산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가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팎으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또한 나라의 가치관의 문제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다 인간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것임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의와 거룩과 영광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듣기를 원하고 또 그 말씀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전하신 전도사님에게 입술에 바석군을 세워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셔서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생수의 강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감사와 존귀와 찬송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민수기 12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랑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네, 어제 본문 민수기 12장 1절에서 8절까지에서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판했던 그 사건의 전반부였는데, 이들이 표면적으로는 모세가 이방 여인, 이방 구스 여자와 결혼한 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았지만 그들의 진짜 마음속에서는 왜 모세만 그런 특권을 누려야 되지? 라는 그런 하나님이 모세에게 허락하신 그 권위에 대한 도전이 있었고, 또 그들의 마음속에 나도 선지자인데 나도 대제사장인데 왜 모세만이라는 그런 시기와 질투가 있었던 것을 저희는 어제 설교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목사님께서도 설명해 주셨듯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어떤 사람의 그런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전적으로 주님께 맡김으로써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평강이 넘치는 것을 성경에서는 온유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까지 항상 자기와 함께했고 출애굽을 하면서 그가 가장 의지했을 자기의 친누나와 지금 친형한테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허락하신 그 권위에 대한 시기와 불평을 맞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모세는 자기의 입장에 대해서 어떤 막 변명을 하거나 그들을 공격하거나 반격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그 모든 상황을 맡기고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을 하셔서 어제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왜 그가 특별한 사람이었는지를 본문 그 6절에서부터 8절까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밝혀주셨어요. 충성된 자가, 모세는 충성된 자였고
하나님이 직접 대면해서 말씀하는 자였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자라고 표현해 주셨죠. 이제 오늘 본문은 미리암이랑 아론이 질투하는 마음으로 이 모세에 대한 모세의 비방 사건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징계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회복의 과정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특히 이 과정에서 모세의 그 중보기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또 믿음의 공동체가 어떤 상처나 아픔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는지에 대한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중보기도는 또 얼마나 중요한지랑, 또 우리 믿음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아픔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이 또 우리 교회가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고 또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간절히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어제 8절에서 하나님이 미리암과 아론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9절과 10절인데 한번 잠깐 띄워줘 주실래요?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하나님의 그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났다라고 하는데,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즉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셨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이 그들로부터 거두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렇게 되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서 눈처럼 희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징계가 미리암의 나병이라는 그런 실제적인 결과로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나병은 피부 때문에 육체적으로도 엄청 고통스러운 병이었지만, 그 나병 걸린 사람들이 더 무서워했던 게 뭐였냐면, 병에 걸림으로써 이제 그들이 항상 함께했던 자기 가족들과 또 공동체로부터 이렇게 완전 단절되어야 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 그 나병 걸린 나병 환자들은 부정한 자로 여겨졌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나병이 걸렸다 그러면 무조건 그 진영 밖에서 살아야만 됐고, 혹시라도 밖에서 누군가 오는 소리가 들리면 큰 소리로 나는 부정하다라고 소리를 치면서 사람들이 자기들한테 가까이 오지 못하게끔 막아야 했던 것이 그 당시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병에 걸렸다 그러면 가족은 물론이고 그 누구와도 함께 할 수가 없었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고, 사람들이랑 말도 못하고 부정한 자로서 그렇게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삶을 살아야 했기 때문에 이 병에 대한 아픔보다는 혼자라는 그런 외로움과 또 외면당하는 이런 수치심과 소외감이 훨씬 더 큰 고통이었을 거라고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충분히 공감이 되죠. 그래서 지금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녀의 몸만 아픈 게 문제가 아니라 그녀가 영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지금 격리된 상태에 놓여졌다라는 거고, 더군다나 미리암은 또 선지자였던 동시에 리더였잖아요. 그러니까 미리암은 더 지금 이런 상황에서 큰 수치와 그런 아픔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절과 우리 12절 말씀을 보면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아론의 반응이 나오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 혼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이 구절들에서 아론은 모세한테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인정을 하고 미리암을 용서해 달라고 간절하게 요청을 하는데, 구절을 보면서 이제 저희들이 아론의 태도가 예전과는 조금이 아니죠, 완전 달라진 걸 볼 수가 있죠. 이전에는 자기가 모세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좀 대등한 위치에서 모세를 막 비판하고 했던 그가 이제는 모세를 내 주여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동시에 진심으로 지금 아론이 회개하는 모습을 저희가 이 구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구절들을 보고 장면을 좀 상상하면서 묵상했던 게 뭐였냐면, 이 진정한 회개는 상대방에게 어떤 핑계나 남과 비교하면서 구구절절 설명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께 겸손히 인정하는 것이구나.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쟤도 그랬는데요. 가 아니라 잘못을 깨달았을 때 바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
바로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그 책망 앞에서 바로 엎드렸던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를 깨달았을 때는 우리가 그때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주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고 그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야 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아론이 그렇게 하니까 13절에서 이제 모세의 반응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아멘. 바로 자기 앞에서 자신을 비난했던 그 미리암을 위해서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죠. 참 짧은 기도지만 이 안에 모세의 그 온유함과 용서하는 마음과 그리고 또 중보자의 그런 모습이 담겨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지금 자기의 어떤 감정보다 미리암의 회복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자기도 상처를 받았지만 그 상처는 일단 내려놓고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그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짜 온유함이자 왜 하나님께서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말씀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모세의 중보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은 누구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까? 아무 자격 없는 저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바로 예수님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은 항상 살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 곁에서 중보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하는데, 저희들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모세처럼 혹시라도 누군가가 나한테 말로든 어떤 행동으로든 태도로든 어떤 상처 준 사람들이 지금 있다면, 또 어떠한 이유로 정말 꼴도 보기 싫은 그런 불평한 그런 사람이 지금 생각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저도 지금 한 명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그냥 그들을 우리가 외면하거나 잊어버리는 데서 멈추지 않고 바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우리가 메시지로 받아서 오늘 이 새벽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온유한 마음을 달라고 우리 간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14절을 보면 하나님은 미리암을 용서하고 고쳐주시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냥 이 일을 넘기시지는 않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그가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리암한테 이레 동안 7일 동안의 회복의 시간을 따로 주셨다라는 것이고, 이건 그냥 단순히 미리암이 병이 다 나을 때까지 격리만 시켜둔 것이 아니라 그녀가 했던 그 말과 행동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이 기간 동안 미리암으로 하여금 몸으로 또 마음으로 되돌아보게 하는 시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 무조건 다 덮고 그냥 넘어가는 사랑은 아니잖아요. 그분의 사랑은 반드시 진리를 세우는 사랑이신데, 즉 잘못은 잘못대로 짚고 거기서 다시 일으키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14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 그 당시 문화에서 얼굴에 침을 뱉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수치와 가장 큰 모욕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침 뱉는 비유를 통해서 미리암이 했던 그 행동이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 수치를 그냥 덮어주시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암이 힘들 수는 있지만 자기의 그 잘못으로 인해서 받는 그 수치와 결과를 직접 마주하게 하시면서 그녀로 하여금 진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그 죄로 인해서 깨어진 어떤 관계나 상처 입은 마음, 또 그걸로 인해서 생긴 어떤 잃어버린 신뢰 같은 그런 관계가 회복이 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어느 정도의 그런 과정도 필요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네,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버리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더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 가시려는 바로 하나님의 그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저희들이 어떤 누군가의 그런 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겼을 때, 또 내가 실수해서 우리가 속한 어떤 공동체에 어떤 거리를 느낄 때 마음속으로 아유 이제 끝났네, 이제 나 관둬야지, 떠나야지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품고 계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회복의 길도 열어주시는데, 그 회복의 길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먼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주님께 그 관계에 대해서 모든 상황에 대해서 도움을 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면서 시간은 좀 걸릴지언정 주님의 때에 진심으로 주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진짜 원하시는 그런 회복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15절 오늘 본문 후반절 말씀을 보면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미디암이 회복될 때까지 그들이 멈춰 있었다라는 것인데,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암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대단한 것이 광야가 그냥 나들이 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물도 부족하고 먹을 것이 마땅치도 않고 또 엄청나게 위험한 그런 장소인데,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단 한 사람 미리암이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한 마음으로 멈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전혀 이해가 안 되죠. 당연히 지가 잘못했는데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지가 회복하고 뭐 할 수 있으면 따라와야 되는 거 아니냐, 왜 그 사람 한 명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 우리가 기다려야 되냐, 이게 말이 되냐라는 게 당연한 세상의 논리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도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시기 위해서 99마리의 그 양들을 잠시 안전한 곳에 두시고 그 한 마리를 찾으시기 위해서 떠나시잖아요. 왜냐하면 그 한 마리도 예수님한테는 엄청나게 소중한 존재였으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를 세상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면, 보셨다면 우리 중에 그 누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저희들도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그 정말 무한하신 은혜로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디암이 잘못을 했지만 그걸로 인해서 그녀를 그냥 차단하고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고 그녀가 다시 회복될 때까지 이렇게 기다려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 한빛 장로교회는 어떤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누군가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넘어지거나 실수를 했을 때, 또 그걸로 인해서 남이 아니라 내가 피해보는 것 같고 좀 더 크게는 이 전체적인 교회 사역에 지장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말 온전히 그들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주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 지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속으로 아유 저게 그렇지 저것 때문에 내가 이게 뭐야 이러면서 너무나도 쉽게 우리가 그들을 판단하고 또 내 기준으로 그들을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공의는 필요하죠. 공의는 필요합니다. 근데 사랑이 없는 공의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서로에게 상처만 주고 서로의 마음 사이에 벽만 세우게 되잖아요. 자녀들을 훈계할 때 딱 마찬가지잖아요. 저희들이 사랑 없이 공의로만 자녀들을 우리가 대한다면 뭐 자녀들한테도 그렇고 부모한테도 그렇고 이게 서로 상처밖에 안 남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저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실 때 우리를 버리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저희들이 항상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처럼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넘어진 자, 상처 입은 자를 우리가 기다려주고 그 회복을 위해서 진정으로 함께 기도해주고 무엇보다도 서로 짐을 지는 이런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아가는 우리 한빛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즉 미리암이 그 후가 언제냐면 미리암이 회복이 돼서 다시 진영으로 돌아온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제 진을 정비하고 전진했다라는 것인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은 미리암이 실수하고 그렇게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다시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이렇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믿음의 여정에 미리암을 다시 함께 걷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엄청나게 큰 은혜죠. 그러니까 저희들 삶에 적용을 해보면 저희들도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고 자빠질 수 있고 낙심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우리를 그 자리에서 쳐내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세우시고 다시 함께 걷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그런 세 가지 영적 교훈을 함께 우리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함께 온유함으로 반응을 합시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이 말하는 그 온유함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을 절제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그 믿음과 마음의 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어떤 억울한 일이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앞으로 생길 때 우리가 우리 힘으로 막 맞서 싸우려고 하는 것보다 전적으로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온유한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버리시려고 우리를 내팽개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고 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항상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스라엘 그 모든 백성들이 실수했던 그 미리암 한 명을 기다려줬듯이 우리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다려주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한빛 공동체가 되기를 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이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멈춰주셨고 기다려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 멈춰줄 줄 아는, 또 누군가의 그 짐을 함께 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이 온유함과 인내와 그런 회복과 그런 사랑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칭찬하시고 기뻐 받아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진정한 온유함이란 무엇인지 다시 가르쳐 주시고, 어떠한 억울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반응했던 모세처럼 아버지, 저희들도 우리의 어떤 감정이나 기분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붙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저희들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정말 사랑의 손길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 나아갈 때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에도 그 회복의 시간을 인내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믿음 공동체 함께하는 다른 이들의 회복을 위해 기다려줄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한빛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듯이 저희들 역시 누군가를 기다려주며 함께 걸어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온유함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그런 회복과 은혜를 증거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